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마스크를 쓴 얼굴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스크에 얽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수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저만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저만 꽤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수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내 제 속에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뭐 예배가 어땠든지 간에, 목사의 설교가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팔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났으면 좋겠다. 힘이 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을 팔팔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송장처럼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과연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고서 주먹을 탁 쥐고 힘이 불끈 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먹 한번 쥐어보실까요? 그래 맞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 맞아. 할렐루야. 뭐 그런 거죠. 그 생각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와 관계없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온 사회가 전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의료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와서 예수 믿으시오, 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회 속에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은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초기 이 대한민국의 초기 선교사들 중에는 교육학자들하고 의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웨슬리안 대학에서 신학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가 되기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런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선교사로 나갈 거니까 그 아시아에 가서 이 한국에 가서 의사로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이애미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마이애미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을 보면서 몇 년 전에 미국을 거쳐서 콜롬비아 갔다 올 때 마이애미 공항에서 옮겨 타는데 옮겨 타는 걸 이게 잘 몰라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서 미국에는 이제 남부하고 북부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북장로회가 있고 남장로회가 있고 감리교도 남감리회가 있고 북감리회가 있고 그런데 북장로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25살 나이에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돼요. 1883년 25살. 그러면 옛날에는 25살이면은 아주 큰 일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25살 그러면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정말 참 네가 뭘 아니 그럴 정도의 이제 그런 나이인데 그럴 때 이제 이 알렌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좀 뭔가 교육이 좀 잘못됐다. 이제 우리 지금 선진 교육이라 그러고 교육이 발전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교육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20살이면 벌써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아주 큰 일을 하는 이제 이런 큰 꿈, 큰 사람, 하여간 큰 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30살 넘어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에 전부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이제 집중하게 되고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30대 중반이나 돼야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할까 할 정도로 이게 뭔가 좀 이게 생활 연령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에. 벌써 어린 시절부터 뭔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 25살 나이에 그 당시에 비행기가 그렇게 있습니까? 배 타고 그냥 한 달, 두 달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렇게 중국으로 아시아, 한국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일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들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뭔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갔던 선교사들,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면을 해서 한국으로 가라. 너는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될 때, 지금은 이제 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세관이 아니라 해관입니다. 해관. 모든 무역을 바다로 하니까 이게 해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울에 경성에 이제 총회관이 있는데 총회관에 미국 사람이 이제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가서 내가 의사로서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그들에게 일할 그런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한 미국 공사관에 외국인들을 위한 의사로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그때가 9월 2일입니다. 9월 달인데 때마침 7월 달부터 2달 전부터 알렌이 조선에 들어오기 2달 전부터 고종 황제가 조선에서 외국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윤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자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됐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도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외국에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베트남에 갔다, 캄보디아에 갔다, 필리핀에 갔다 그러면 거기 가면 막 누가 돈을 좀 보내주고 후원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선교를 막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밥그릇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끼리. 그래가지고서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선교사들이 너 선교하러 왔니? 그러면 내 꼬붕부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선교를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쉽게 주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뭐 그 당시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 알렌이 조선에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오니까 조선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 아닌 복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 뭔가 내가 계획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처절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때에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어쨌든 알렌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를 원했지만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조선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12월 달에 갑진정변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에 명성 황후의 조카 되는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의 칼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당하게 돼요. 아주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알렌이
이 민영이 이걸 수술을 해가지고서 치료해가지고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다시 그 세력을 잡게 된 이제 그 고종 황제를 비롯한 이 정부에서 이 알렌에게 마음껏 그 의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이제 갖춰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형이 되거든요.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그랬을 때 그 홍영식의 집, 아주 큰 집인데 그 집을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원으로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이 알렌에게 병원을 차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렌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후원과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 주는 후원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마음껏 의술을 펼치는데 하루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 한 해 동안만 10,0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원을 설립을 했지만은 그 이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중원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광해원이라고 이름을 하사를 받아가지고 2주 만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 병원이 훗날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알렌과 함께 또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하고 엘버스라고 하는 여의사하고 또 스크랜튼이라든지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도 여기서 이제 처음 선교의 어떤 그 길을 찾게 되는데, 함께 이제 이 제중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의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세웠어요. 그 대학이 이제 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알렌의 제중원에서부터 지난주에 잠깐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던 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나중에 함께 했던 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감리교 의사는, 선교사는 의사인데 이분은 아예 전염병 전문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서 서양 의학을 배우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발전된 의학 기술을 가지게 된 이런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의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 돼서 중국이 아니라 조선에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병원이 시작이 되고 또 의과대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조용필의 노래 속에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그 노래 속에 사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한 가지, 오직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 노래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비관하거나 그리고 이제 탄식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알렌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의 거처를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 카나다에서 오는 선교사들이 모이는 집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구심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 아까 언급했지만은 언더우드라든지 이 스크랜턴이라든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이 알렌의 집에서 선교사로서 조선에서 정착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기회를 여기서 이제 마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과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관점이 좀 서로 달라요. 알렌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서 꼭 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이것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해서 무슨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데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선을 도울까?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맞질 않아 가지고서 이 알렌이 이제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선교사 가운데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맡아서 이제 원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 정부와 선교사들 사이에 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선교사들끼리도 또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하는 의견의 차이가 있게 되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마침 이질에 걸려가지고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불씨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거기 이제 물이 한 바가지 뿌려져 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언더우드가 미국에 잠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마침 카나다에 있는 이제 그 청소년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선교와 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만납니다. 카나다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를 초청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뭔가 꿈을 심어주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언더우드가 카나다에서 에비슨을 만나가지고 에비슨한테 권합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병원을 누가 와서 맡아줘야 되겠는데 당신이 가서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에비슨이라고 하는 카나다 의사가 미국 북장로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이 제중원의 원장이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 제중원을 조선 정부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할 테니까 이제 조선은 여기서 손을 떼라.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이 미국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선교와 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를 들었던 실업가 중에 한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내가 전적으로 거기 돕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죄중원을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면서 큰 건물을 짓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브란스의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병원들 중에 큰 병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병원들이에요. 이화병원은 그 종로 5가에 있는 이 병원은 그 스크랜튼이 시작을 했던 시병원이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세브란스는 바로 알렌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비슨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병원으로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연희전문학교, 연희의학교하고 세브란스 의학교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 그대로 150년 전에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썩어졌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렌을 이야기했고, 헤론을 얘기했고, 엘모스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통해서 세브란스가 생기고, 목동에 이제 이화 그 여대병원이 생기고, 여성병원입니다. 이화 여자대학병원은 원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의학이 발달하는 이런 서양의학이 발달한 나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고도 얘기하고 타락했다고도 얘기하고 교회가 겁이 난다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어떤 교회를 가야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저 교회다, 그리고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교회 입구에다 뭐라고 써붙여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못하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단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한 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는 위험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 이제 헬라 사람은 사람인데 왜 헬라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제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제 빌립이냐, 그리고 안드레냐, 이런 것들도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고, 다만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왜 헬라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헬라 사람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얘기하고,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도대체 죽으러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진짜일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축복을 받는 것,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밀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리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복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 신앙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게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이 밀알 신앙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한석교회 이야기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석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제 여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모공여학당과 손녀 장제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여기 그 한석교회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못 올 때도 저는 주보를 계속 만들어서 매주 한석교회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25년이나 여기 있었지만 아직도 한석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보에다가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써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석교회의 기록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한석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장제옥이라고 하는 이제 남궁옥 선생님의 손녀가 있습니다. 1910년경에 태어났는데 이 장제옥의 어머니는 이제 남궁옥 선생님의 외동딸, 큰 딸입니다. 장녀.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의 큰 딸의 이제 유일한 혈육이 장제옥이에요. 근데 남궁옥 선생님의 큰 따님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별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혼자가 됐어요. 딸 하나 데리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도, 경성에서 여기 내려올 때도 이 남궁옥 선생님하고 남궁옥 선생님 부인하고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 큰딸 숙경 씨하고 그리고 이제 외손녀인 이 장제옥이 10살짜리 소녀가 이제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이사를 왔습니다. 12월 20일 날. 집을 구해서 이 아랫집에 이제 내려왔는데 동네에 또래의 여아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친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귀면서 그때마다 선생님이 이리들 오너라 그리고 불러가지고 마루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붓글씨로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모곡교회, 한석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 장제옥이라고 하는 이 외손녀도 커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그 후손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그들이 오늘 이 한석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막 사방에서 달려와서 이곳에 들렸다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쉬었다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2020년 오늘 한석교회는 선생의 손녀 장제옥과 그 또래의 친구들, 그들의 후손들이 이 나라 이 땅 어딘가에서부터 손짓하며 이곳 한서의 고장 모곡으로 달려오는 환한 얼굴을 그려본다. 그런 상상으로 지나다 들려 이곳 한석교회를 둘러보고 이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내민다. 2018년에 세운 100주년 기념 공원은 그런 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들의 쉼터다.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세워가는 이 한석교회 안에서 미랄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의 기쁨을 얻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마치 150년 전에 알렌과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열매가 오늘의 대한민국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노력도 그런 열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